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체적인 서론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며 또 그 깊은 뜻을 한번 하나씩 깨달으려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오셨던 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하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할 때에 주로 네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 과거적 관점이라고 하겠어요. 이 과거적 관점이라 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일곱 교회에 보낸 그런 상황에 맞게 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전 70년경에 이미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적 관점이라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1세기 이하니까 소아시아 교회, 일곱 교회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니까 더 이상의 예수님의 재림, 또 휴거, 또 심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가 되죠. 이게 자체가. 그래서 보면 이 과거적 관점이라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는 뭡니까? 하나의 교훈으로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진보적인 사람. 진보적인 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이제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이 역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역사적 관점이라는 게 뭐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이 초림부터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역사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 중세시대는 중세시대까지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오늘날 역사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뭔가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주 70년경에 그 예루살렘 멸망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 부분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중세시대 때에 특별히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666 내지는 적그리스도로 보고, 그러면서 뭔가 역사적인 어떤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뭐냐면 또한 그에 말해서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걸로 역사적인 사건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켜요.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게 주로 뭐냐면 18세기까지는 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주로 보면 이 관점에서 많이 이해를 했어요. 루터나 칼빈도. 그럼 여기가 이제 문제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하고 이 계시록의 사건을 자꾸 연관시키다 보니까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해석이 많아졌어요. 정말 666이라 하는 게 만약에 교황이었으면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나 칼빈도 보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데도 보면은요, 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막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러면은 그때 그러면 뭡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다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교회의 역사가 이 중세시대나 이렇게 그리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연결되지요. 그래서 이런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뭔가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의 역사를 너무 인위적으로 막 깨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성경이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 너무 이제 뭡니까 지나친 그런 해석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걸 좀 보완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뭐냐면 미래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미래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7년 대환란 알죠? 7년 대환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까 아니면 예수님 재림 후에 일어날까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대주의적인 관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이거 그러니까 역사적 관점을 좀 보완하는 걸 그랬죠. 그래서 뭔가 이 지나치게 이 중세교회사라든가 초대교회부터 이게 그동안의 이 교회사 자체를 뭔가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입하기도 하면서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 7년 대환란이나 예수님의 재림 또 제국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땅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입니까? 7년 대환란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게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관점이 바로 이 세 번째 그래서 미래적인 관점인데 세대주의적인 관점. 이것이 아주 뭐냐면 이 미래적 관점의 이제 그 장점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예수님의 이 종말, 재림, 심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뭡니까 그런 재림 신앙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죠. 이걸 기다리면서 사모하며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도 많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뭐 일일이 다 지난 시간처럼 하나하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 몰라도요. 보면은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러다 보니까 이 인위적인 게 여기도 많이 들어가죠. 역사적인 사건들을 막 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게 좋은 점이 많아.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많이 빠졌어요. 한국교회 어디 보면 땅맞아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뭐 7인인, 7나팔, 7대접 시리즈 이러한 부분도 어찌 보면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아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이제 이것으로 보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잘 아는 것처럼 지진이나 또 기근, 전쟁 뭐 이러한 부분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종말의 징조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좋은 점들이 많아.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국의 이 지금까지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 관점에서 많은 영혼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이 유럽 공동체 이시라 하는 것 그거 자체를 뭐로 봐요? 악의 제국 로마 제국의 부활로 보죠. 그래서 거기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이런 관점에서 뭐냐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냐면은 이 666을 뭐로 해석을 했냐면은 컴퓨터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 해석을 안 하고 뭐라고 해석하죠? 666 베리칩이라고 요즘은 해석을 해서 뭐 주한아시아 쪽에 지금 본부를 짓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맞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지목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히틀러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적그리스도가. 근데 과연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냐 할 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이 미래적 관점도 역사적인 관점을 보완하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역시 보면 이런 인위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자꾸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대주의를 할 때도 보면 이게 7세대로 이게 나오거든요. 또 여기 역사 자체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무제의 시대라 그래서 그 창조시부터 에덴 동산까지로 보고 또 이 양심의 시대라 그래서 인류 타락부터 노아 시대 때까지를 이 양심의 시대라 그리고
다음에 약속의 시대라고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예수님까지는 율법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까지 그리스도까지를 뭐라 그럽니까? 은혜의 시대.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은혜의 시대. 예수님 이후에 우리를 가르쳐 지금의 시대를 이제 은혜의 시대이고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 시대가 일곱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일곱 교회의 어떤 그런 관점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천년왕국 시대를 해서 7년 대화 환란 후에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임하는 그런 천년왕국 시대로 그렇게 이제 이 역사를 일곱 시대로 나눠주죠.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 지나치게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과 이 관련을 맺으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적 관점이 뭐냐면 1900년대 초반에 적그리스도라든가 또 뭐 이런 성경 해석이 다르고 또 중간이 다르고 또 후반이 다르고 지금 2000년대 21세기 들어가지고 또 이 베리치나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보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 역사적인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대입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해석을 변경해 온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 다음 그래서 네 번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초시간적 그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초시간적.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초시간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이 역사적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뭐 너무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만 흐르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초시간적이라는 것은 1세기 때도 적용이 그대로 돼서 1세기 때도 성취가 됐고 그 다음에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사에서도 보면은 그때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게 뭐냐니까 이 성취가 됐다고 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미래적인 사건들 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또 천년왕국 시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전체적으로 좀 이제 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자체를 교회를 뭐냐면 영적 싸움의 시대로 봐요. 그래서 성과 악의 싸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싸움, 이런 영적 싸움으로 봐. 그렇게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강조했던 그런 재림신앙이나 또 그 심판,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뭡니까 성경적인 어떤 그런 미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뭡니까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얘기하면 이걸 대해서 영적인 관점이라 또 그렇게도 얘기해요. 너무 이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분석할 때 큰 네 가지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주로 뭡니까 이 세 번째가 중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제 조금 이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역사라고 하는 게 뭐 성경 역사를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 걸까? 단순히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들만 성취됐던 사건들만 우리가 해석하지 않죠. 약속이라는 개념에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걸로 해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또 그걸 오늘에 적용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 성경은 어떻게 주로 해석을 하냐면 성취를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이 2000년 전에만 이루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오늘에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적용하지. 그렇게 해석을 하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같은 상당수의 말씀도 2000년 전에 그 땅에 있던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종말을 말씀해요. 그런데 그때 이 종말 자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로 예루살렘 주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 이스라엘 멸망을 그게 뭡니까? 이루어진 것, 그걸 보고 예언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죠. 이미 1세기경에. 그런데 그 사건이 1세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종말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만 그 성취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뭡니까? 또 다시 반복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사건이 미래에도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성경적인 요소는 보면 과거적인 요소도 있고 오늘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요소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일어난다고 하는 우리가 이게 뭡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첫 번째로 이루어졌어요.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은 과거에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상관없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는 성은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면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언제 이루어집니까? 역사의 종말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이거 뭡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보면 이게 과거적인 것들도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 현재 그것이 반복이 되죠. 우리가 그걸로 해서 완전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2000년 전에 겪었던 죄와 허물과 잘못을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똑같은 심판이 임하는 거죠. 심판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임하죠. 미래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사실은 너무 우리가 이제 저는 오늘 볼 때 이제 앞으로 우리 해석해 나갈 때에 어떤 특정한 역사에 있어서 특정한 인물이나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은 뭡니까? 제가 배제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적그리 썩어내고 이 땅에 종말이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성경이 그냥 완전히 뭡니까?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 이게.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2000년 전에 과거에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또 미래에도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종말이라 하게 해가지고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도 그대로 종말이 오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해석하는 방법은 항상 그래.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요한계시록 때 그러니까 단순히 뭐예요? 과거적으로 일어난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악의 제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먼저 70년경에 망했던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고 그 다음에 악의 제국이었고 했던 이 로마 제국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600년경에 완전히 망했죠. 망함으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2차적으로 거기 보면 또 이루어지고 성취됐던 걸로 보는 거죠. 또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사단의 세력이 계속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뭡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악의 제국은 뭡니까? 또 미래에도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이러한 부분이 또 반복이 되어서 똑같이 일어나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느 한 시대에다가 어느 한 사건에다가 요한계시록을 막 이게 뭡니까? 대입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해석을 나가다 보면 아까 말했던 그게 무리수가 돼요. 그 시대에 일어나면 좋은데 일어나진 않았어요. 수많은 그런 해석들을 시도했지만 하나도 성취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이것들보다도 이게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과거에 일어났고 우리 현재에도 예수 믿지 않고 하면은 우리 똑같이 이런 심판이 오고 또 멸망이 온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우리 미래에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 하는 것,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역사적 사람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특별히 적용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일단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베이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3장,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거기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666이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13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천년왕국, 전천년, 후천년 이런 부분은 20장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한번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좀 시작하기 전에 말씀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은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뭘까요?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앞으로 남아있는 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 이게 나오겠죠? 7년 대환란 후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임의적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재림. 주님의 재림이 있고 또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 후에 결국은 천년왕국.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전천년설의 금강국입니다. 예? 흔히 말하는 왜냐면 전천년설이 뭐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해서 주님이 천년왕국 후에 재림한다고 했더니 그게 후천년설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느냐 안 재림하시느냐 어느 때일까?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기 좀 갈라가지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 기준이 되게 말하면 이 주님의 재림의 날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라님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대개 보면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날짜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을 막 종합해가지고 짬뽕해가지고 만들어내요. 이상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가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결코 그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의 순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썼죠? 사도 요한. 요한도 이름이 많아요. 마가라 하는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중에서도 보면은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형은 야고보인데 동생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형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아픈 힘이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이미 또 형 야고보가, 친형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고보도 요한도 사도 요한도 그래서 나중에 밤모락하는 섬에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락하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되죠. 유배를 가서 거기서 본 환상과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둘 형제 다 뭡니까? 목숨을 바쳐 그렇게 일했던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형제요,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요한이 뭐라고 하면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7교회로 대표되는 그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인데 이 7교회만 지금 뭡니까? 성도들만 이런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요한도 뭐예요? 요한 자신도 이러한 박해의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자신도 이렇게 거기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똑같이 나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기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귀의 말씀을 전하는데 더 설득력이 있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 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을까 하는 거죠. 왜 주님은 이 요한에게 이 계시를 미리 보여주셨을까? 사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황제가 3대 황제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뭐냐면은 잘 아는 칼리굴라가 있어요.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 34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 해 정도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들 좀 많이 했지. 그렇게 최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그 나라는 누굴까요? 네로가 약 한 64년경에 로마 시내에 불을 내놓고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박해하고 체포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도미시안 티안이라고 얘기하는데 베스티안, 도미시안, 또 왜 베스티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뭡니까? 우리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 중에 대표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때에 이 요한도 이 사람의 박해 시대에 그렇게 유배를 당했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됐을까? 이 사람 시에. 그게 뭐냐면은 이때 도미시안 황제가 자신의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정치적으로 황제 숭배를 전국으로 뭡니까? 이 강제로 시행해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사당을 지어요. 성경의 계시록에는 그것이 뭐냐면 사단의 사장, 사단의 회 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 어떤 황제 숭배 사당을 짓고 황제가 주가 되고 하나님 신이다. 그렇게 뭡니까? 이 선포를. 그러니까 황제가 주님이고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여기에 거부하고 가장 반대하는 그 종파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기독교와 또 유대교. 결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유일신사는 유일신을 우리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렇게 뭡니까 강요하는데 이 결코 동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때 이 유대교는 그런데 타협을 해요. 이 지도자들이 이제 타협은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그러면 대신에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지는 않는데 대신에 절하지는 않지만 그들 황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뭘까요? 여기에 타협이 없어. 어떻게 이게 타협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하고 이 로마 정부가 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도미시안이 박해하면서 어떤 일들을 저지르냐 하면은 사실은 완전히 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재산을 먼저 다 볼 수 있어요. 황제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뭡니까? 재산을 몰수하고 또 그들은 뭡니까? 극형에 처해 있어요. 십자가의 형에 처하고 때로는 뭡니까? 사자부리에 넣어서 곰질인 사자부리에 넣어서 그 뭡니까? 죽게 만들고 제일 인간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도미시안 황제가 크게 보면 이 정책을 두 가지를 써요.
두 가지를 이제 뭡니까 이 제시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팍스 로마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힘에 의한 이 로마 지배. 로마의 이 다스림, 로마 안에 들어오면 힘이 되면 뭐예요? 힘으로 지켜준다. 다른 사람을 건들지 못해요. 이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구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철저하게 지켜주려고 하고 힘으로 지켜주고 그러나 이렇게 황제 승교를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황제 승교를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물질적인 번영을 줬어요. 황제 승교를 통해서 뭐예요? 이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해주고 또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가장 우리 사람들이 넘어가기 쉬운 게 뭐냐면 이 물질 아닙니까? 이 물질을 그렇게 제공해주고 또 풍요롭게 해주니까 너도 나도 다 황제 승교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이렇게 뭐 힘으로 짓누르고 이 재산을 몰수하고 그렇게 해도 결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가 어떻게 주님이 되고 황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그래서 투쟁을 싸우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들이 죽었어요. 순교당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순교자의 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흰도자, 흰 두루마기를 입는다 그러는데 주로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다 순교당한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뭐냐? 이 요한계시록.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알아야 하나하나 앞으로도 얘기할 때에 그 당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대제는 누구냐면 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이 황제 숭배 바탕.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이 요한계시록이 있게 만든 가장 큰 근본 이유가 되는 거죠. 이걸 빼놓고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세기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미 그때 일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도 이것이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이 제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제목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뭘까요? 여기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면 계시다. 이 JX라고 그러는데 이 J가 한번 하면은 이 주님 예수고 X는 뭐라 하는죠? 그리스도스라 할 때 그 처음자를 이렇게 써요. 약자로 써요. 제가 이렇게 쓰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J를 쓰면 예수님이고 X를 쓰면 X가 아니라 이거는 헬라어 X인데 이게 뭐냐면 크리스토스 할 때 첫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는데 이 첫 번째 표제예요. 왜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라고 얘기할까요? 계시가 뭘까요? 계시라 할 때는 어떤 숨겨진 것이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게 보여지고 감추었던 것 어떤 감추었던 것들이 보여지고 어떤 베일에 쌓였던 것들이 베일이 천막이 확 떨어지니까 다 보여지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계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일까? 당시에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 박해당하는 사람, 순교당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상식 속에서 계시가 하는 게 뭐예요? 왜 이런 계시를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난당하지만 그러나 이 숨겨진 비밀이 계시가 뭐예요? 뜻 하나님의 뜻. 이 뭐냐면 미래에 이뤄질 일들.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들은 이렇게 환난이 많고 핍박 많고 박해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정말 그야말로 환난기인데 이런 고난 속에 있는데 그것만 보지 말고 진짜의 우리
이방인들의 그것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래 곧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보면 세상이 이미 이것을 이겼어. 이런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한 교회. 그래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교회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뭐예요? 미리 보여줌으로 배를 걸어낸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배를 걸어내고 현지의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이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겨야 저 나라에 들어간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3들이 어려워 막 힘들죠? 힘들어하는데 그가 열심히 공부했을 때 어떻게 보면 스카이 대학이 되거나 어떻게 보면 미래의 모습 잘 돼 있는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현재 내가 열심히 해야 저렇게 빛날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도 똑같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1세기경의 그 소아시아 지방에 대표되는 이 7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로마로부터 이렇게 환란을 당하고 막대를 당하지만은 그래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겨야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장 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교회를 보여줘요.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20장, 21장, 22장에 가면 거기서 더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니 미리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기고 승리하도록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뭐라고 말하죠?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표제어예요. 표제어. 제목이라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이 뭘까? 예언이라 할 때 뭐죠? 여러분 혹시 어떻게 압니까? 예언이? 예언이라고 우리 집사님 뭐를 예언합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가르쳐주는 거. 그게 예언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럼 계시하고 예언하고 뭐가 다르죠? 계시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 감춰졌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럼 이거하고 예언의 말씀하고 뭐가 차이가? 아리까리하죠? 근데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라 할 때는 사실은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구약적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예언이라 할 때는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만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주로 보면은 구약에도 보면 예언자들,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에 그들이 예언하는 거 보면요 미래의 일들이 아니에요. 주로 보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런 벌이 오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선포. 그래서 보면요, 이 계시록에 보면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아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그래서 에스겔서도 그렇고,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것들 묵시록도 관계됐지만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구약의 어떤 그런 뭡니까 메시지죠. 그런데 그것을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거울 삼아서 뭡니까 오늘에 적용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똑같은 심판을 당한다. 그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 준데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할 때도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부터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봐라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도 이렇게 너희들이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행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에 맞지 않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많이 다르죠. 단순히 계시를 할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리 말하는 집사님 말씀은 예언의 의미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 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성격이 뭐냐면 이러한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미래 일을 미리 얘기한 거라면 이 예언의 말씀은 과거의 여러 가지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똑같이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마치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2000년 전에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오늘에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메시지죠. 그것처럼 이 계시록의 말씀도 이것이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겨나셨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대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라고 하는 거죠.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보면 주로 담당이 돼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우리는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7교회가 있는데 7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회개하라 해요. 그 다음에 이기라. 이 두 가지 메시지. 핵심. 칭찬이 있고 또 뭐예요? 그들의 어떤 잘못 책망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칭찬과 책망들이 회개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책망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게 이 7교회의 반복이 되는데 대신 이 회개가 빠져있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두 교회 있죠? 먼저 서머나 교회하고 또 한 가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는 대신에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들에게 이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회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쪽에는 뭐냐면 사단의 회당, 우상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것이 뭡니까?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놓고 사람들 하여금 그 황제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핵심.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상급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계획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계시의 말씀은 미리 일어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회개하고 이겨야 된다. 이 메시지를 오늘날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돼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거기 보니까 편지라고 해요. 편지. 7교회에는 보내는 편지라고 얘기하죠. 몇 절입니까? 4절에 보면 그죠?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해요. 이 성격이 편지도 있어요. 편지가 뭘까요? 당시에 오늘날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1대1로 이렇게 개인적인 연애 편지도 하고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지만 옛날에는 이런 인쇄술이나 이런 종이 같은 게 발달했으니까 없죠. 대부분이 어떻게 전달합니까? 한 가지 어떤 편지가 있으면 양필이나 이런 데 기록한 편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교회에 어떻게 합니까?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돌려보는 거죠. 돌려보거나 아니면 공예회 때나 이런 때에 한 사람이 그 편지를 낭독하고 읽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읽는 게 아니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죠. 그게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7교회죠. 7교회에 보낸 편지로 되어 있어요. 이 구체적인 요한계시록의 대상자 7교회가. 그러니까 이 7교회가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편지라고 하는 것이 읽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항상 보면 이 편지는 뭐예요? 읽는 사람이 있어. 읽는 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또 듣는 사람이 생깁니다. 듣는 사람이 혼자 읽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라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그 같이 회람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읽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절에 보니까 지킨다. 지킨다. 이게 중요해. 핵심이죠. 읽는 것, 듣는 것, 왜 읽고 듣고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러한 계시와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서 어떻게 됩니까? 읽고 듣고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회개하는 이기라 여기에 연결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이 회개하라 이기라가 이 7교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7장에도 그렇고 또 뭡니까 7장이나 이런 데도 보면 회개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21장에도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말씀을 이긴다는 말이 뒤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이게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교단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회개나 이런 것들 다 빼먹고 이기는 자라고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만희 혼자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다 우리 모두 신앙인들이 이겨야 돼. 우리 모두에게 아까 말씀드린 혼자서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편지를 듣는 모든 사람, 듣고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람적, 이게 뭡니까? 돌려보는 편지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렵지만은 끝까지 이겨야 돼. 믿음을 지키고 이겨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봐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미래이죠. 미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있지만은 환난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가지고 이 땅에만 보니까 그것이 안 보이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리하셔가지고 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어떤 보좌에 앉으시고 또 다스리고 하는 것들 이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바로 이런 계시를 갖춰졌던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고 더불어서 뭐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때 여지없이 다 심판하셨다. 심판. 그러니까 여기서는 7그 심판 시리즈가 3개 나오죠? 인 시리즈가 있고 7개 인, 그 다음에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시리즈가 나와요.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이 좌우되는데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나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이것들이 다 보면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이 사실 구약에 있었던 어떤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걸 다시 이게 현대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해석해서 전달했을 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적 사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숭배하고 깔아야 되느냐, 아니면 믿음을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서 정말 우리 주님,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따라야 되느냐, 이게 뭐냐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고 그게 많이 배제하기 엄청나게 힘드니까,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입 맞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나중에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 로마 시민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살기 어려운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숨을 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 다 됐을 텐데 혹시 질문 한두 가지 제가 있으면 좀 받고 가겠습니다.